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합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Yes,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는 사도행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으로서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그 무엇으로도 깨끗해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었고 또 이 예배가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손이 깨끗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로 주 보혈을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금요예배인가요? 두 가지 유익에 있어서 보았죠. 근데 두 가지 유익에 있어서 보았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오늘 이 8가지 복에 다 담겨져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가치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이 복이냐? 저와 여러분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복된 자로서 그 복된 삶을 누리고 살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지난 설교에 무엇을 보았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것으로 그 긍휼의 기초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은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보았죠. 그 긍휼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긍휼이 있음을 그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8가지 복에 있어서 보았는데 앞에 4가지 복은 사실상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4개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삶과는 매우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소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의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로 그 사람은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자기에게 의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밖에는 소망할 수 없는 것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슬퍼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상태임을 말하는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긍휼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를 소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부유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 마음의 상태가 겸손한 자로서 자신에게 자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되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잊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내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16절과 3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까 라는 말로서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하고 구원에 이르는 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1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로서 영생과요 무엇을 같이 놓고 있냐면은 생명과 같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삶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이죠.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수요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니라 할 때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일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라는 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던 질문을 보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만 얻는 것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정의하고 있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해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임을 말해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것을 받은 자가 뭐라는 거예요? 복된 자라는 것이죠. 그 영생에 있어 질문한 재물이 많던 청년의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라는 것으로 천국이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요 바로 영생과 같은 말로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던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라고 하는 이 온전함과 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라 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것으로서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온전한 것이냐 답이 나왔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천국이며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고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와 같은 동의어로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이시며 그를 보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삶이 곧 영생에 들어간 것이며 천국에 들어간 것이며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삶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서 배부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내 삶에 관해서 쌓아두고자 살려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얻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도 배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어릴 적에 신령 대부흥회 같은 이러한 집회를 하게 되면은
이 강사 목사님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 역시 하늘을 보기를 원했고 천국을 보기를 굉장히 갈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갈망하면은 볼 수 있는 것으로 또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재물이 많았던 청년과 같이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하지 않던 일에 있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회개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시키는 일을 다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릴 적엔 몰랐으나 자라게 되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저의 마음을 짓눌렀고 저의 마음에는 공허하게 되었고 더 깨끗하게 하고자 할수록 오히려 저의 삶은 더 황폐하게 되고 저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모습만 드러나고 저의 허물만 드러나서 오히려 저의 삶을 괴롭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히려 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사람은 율법적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신비적인 것을 내가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서 내 안위를 얻고자 하며 그래서 신앙은 점점 이중적인 것으로서 세속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저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는 다채로운 것들로서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오랜 과정을 겪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보게 된 것으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보게 되고 나서는 저의 실제의 삶 속에서 얻게 된 것이 뭐냐면은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그 온전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는 천국을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임을 가리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한 이 마음이 청결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나눌 것인데요. 먼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정결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단어로서 정결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고 하듯이 뭔가 뿌연하게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던 것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뭘 느꼈다고 하면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하듯이 이 단어가 뭐냐면 청결하다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느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됐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공동체에서 이 청결은, 정결한 삶은 너무나도 엄격하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듯이 이 유대 사회도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엄격하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공고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지냐면 정한 자와 부정한 자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들의 삶은 부정한 자와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뭐 할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목숨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이고 버림받은 것이고 사실상 목숨을 잃게 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은 이 정결한 삶과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고요. 왜요? 그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고 이 성전과 관련돼서 자신들의 정결한 것과
무엇을 하나로 두었냐면은 생명과 목숨과 하나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이들의 삶은 정결한 삶과 분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서 부정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들이 겉만 깨끗하게 씻는 것을 가지고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논쟁하는 것을 지적했을 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갖고 뭐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겉만 씻는 것에 있어서 속뜻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겉만 씻는 것에 있어서 속뜻이 무엇인지 볼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깊은 속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씻고 있는데요, 한 번쯤 내 삶에 있어서 왜 이러한 일이 겪게 됐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에 있어서는 깊은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유대 사회는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고요, 하나는 에스네파인데 이 둘에 있어서 정결이라는 개념이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개인의 정결을 강조했고 이 에스네파 사람들은 개인의 정결보다는 공동체의 정결을 강조한 것으로서 남을 정결케 할 때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서 남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며 공동체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서 더 높은 가치를 삶을 추구한 것이 에스네파라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삶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장막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이 에스네파는 정결을 굉장히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뭘까? 이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 청결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결함을 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라는 것에서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마음이 갈라진 것으로서 참마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던 그 청년의 마음도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을 말해주죠. 그렇게 마음이 갈라진 것이 두 마음이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한 것에 있어서 성경 속에 한 인물이 떠오르죠. 누구냐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간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로 그가 예수를 보고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던 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물에 빠진 그가 다시 바다 위를 걷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걷게 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과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되 여기서도 나오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라는 것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것은 그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해서 다시 물 위를 걷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그 위태로운 순간에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보았죠. 오로지 주밖에는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밖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밖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가 청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재물이 많았던 청년을 보았던 것으로서 그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갈라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마음이 갈라지느냐?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보화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아하는 것으로서요.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곧 예수만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이 청결하게 되고자 자신이 영생을 얻고자 더 선한 일을 찾게 되는 것으로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더 붙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자꾸 뭔가를 더 쌓아두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을 찾고요. 거기서도 찾지 못하면 다른 뭔가로부터 자기의 영혼을 채우려고 찾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찾게 되는 삶으로서 찾고 구하고 얻게 되는 그 모든 결과가 자신의 삶을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신을 찾는 것이 영원할 줄 알고 구원이 될 줄 믿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뿐임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풍랑 가운데 한번 빠져갈 때 나에게는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누구만 찾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냐면 주의 성소를 향하는 것으로서 주의 성소 앞에서 주의 그 주님의 이름의 무릎 앞에 우리는 꿇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주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한 것으로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도움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도움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한 것으로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도움을 얻고자 산에다가 굴을 따고 푸른 나무 아래서 신들에게 빌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산을 향해서 도움이 올 줄 알고 보았는데 거기에서 도움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었는데 자기가 산을 향해서 그 눈을 들었을 때 자기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산을 향하여서 보아도 거기에서 내 도움이 오지 않는 것으로서 내가 나에게 있어서 구원할 자가 없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게 된 것으로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는 것으로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는 자신의 도움이 없고 산 소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된 것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편 24편 3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 그의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소를 말하는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둔 곳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라는 것으로서 무엇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으로서 손이 깨끗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과는 분리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은 같은 것으로서 이것은 단지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구절을 보고 손을 깨끗이 씻은 것, 이 겉만 씻은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뜻을 알아야 할 것을 말해줄까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는 말로서 여기서 복이 나오는데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으로서 이 복과 이 의는 동일하는 것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께 복된 자로 의를 얻게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서 주밖에는 나에게 도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손이 깨끗하다라는 이 개념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1장 10절과 20절에 손에 피가 가득한 자에게 있어서 말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0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술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들도 성전을 보이려고 오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마당만 밟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성전에 모이는 것과 무엇을 같이 해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삶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당만 받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가 공비하였느니라 라는 것으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진진자들아 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무거운 짐이 뭐냐면 형식만 붙든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가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15절에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가득함이라 라는 것으로서 여기서 손을 펼 때라는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제의적 행사를 말하는데 오늘에 이르면 이것은 예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펼 때 곧 손에 피가 가득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마당만 받는 것과 같은 삶으로는 삶이 전혀 하나님을 찾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없으면서도 형식만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당만 받는 것이고 그것이 무거운 짐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손이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손을 움켜쥐는 것으로서 성전에 나와서만 예배할 뿐 삶에 있어서는 예배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피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손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손이 뭐한 거예요? 피가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올리는 일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삶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종교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일상으로 삶에 있어서도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손이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삶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만 종교인으로서 손을 펴고 일상에서는 겉모습만 종교인으로서 명분만 갖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무너진 것은 그래서 거기로부터 하나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도 누리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을 쫓는 삶으로서
그것은 세상만 쫓는 삶으로서 세상만 쫓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지를 갔는데 여행지 입구에 가서 내가 여행을 갔다 왔다고 말할 수 없지요. 여행지에 있어서 지도만 보고 우리가 여행지를 안다고 말할 수 없지요. 여행지에 가서 무엇이 있는지 보고 듣고 경험해야만 내가 그 여행지를 갔다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면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 내가 마음이 청결하게 됐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나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없는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또한 성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자로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된 자를 말해준 것으로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하고,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며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라는 말로써 그 삶으로 가는 삶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로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나니 여기서 나오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로 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하냐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이 삶이 일상의 삶으로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깨끗해야 돼요? 무엇과 깨끗한 것이 동료예요? 손이 깨끗한 것과 동료였지요. 그래서 손이 깨끗한 것과 같은 삶으로서 손에 피가 있다는 말은 마태복음 23장 27절로 화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으로서 겉만 씻는 종교 행위가 손에 피가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치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손에 피가 가득한 삶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를 걷는 삶으로서 풍랑이를 걷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결이 요동할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빠져서 마당만 밟고 살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손을 펴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스도와 그 세상의 그 물결의 풍랑을 걸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저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그 성수에 있어서 내 마음이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진 자로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는 하나님께 복된 자로서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수인 것으로서 하나님은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성수를 입기를 원하시는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수를 향하여서 나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성수를 향하여서 나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깨끗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성수에 이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펴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수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제는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있사오니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그 복된 삶을 살 때에 그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물질이 부족하면은 물질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 삶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을 부어주시옵고 그 삶에 있어서 질병으로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으면은 아버지의 치유하심으로써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정말 이상한 목사님들 많아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하고, 예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목사로서 이미지를 만들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돕는 것도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에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그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는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에 있어서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가치관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삶에 내가 참여하는 삶으로서 보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마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자리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성수의 삶을 일상에서 삶에도 예배당 안에서의 삶에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또한 무너지고 있어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부르는 거라서 찬양이 되게 오래됐는데 처음 부르는 것이라서 좀 익숙지 않은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나를 위해 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부여를 힘입어서 주의 손에, 주의 삶에 내 삶을 포기하고 주의 손이 있는 곳에, 주의 발이 있는 곳에 내 손과 발을 포기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운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그 세상의 풍랑위를 함께 걸어가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한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일상의 모든 삶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대관원과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선교지 위에 복중에 있는 태아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